그리고 사바나에 갔다 왔습니다. 가면서 목사님이 차에 기름을 만땅 채웠어요. 가면서 날씨가 흐렸지만 오면서 날씨가 좋아졌고, 이제 돌아오면서 어제 비 많이 왔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듯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때에 비가 오면 어떻고 눈이 오면 어떻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세 분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합니까? 형통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운전수가 있었고요, 차가 있었고 기름이 있었습니다. 암만 좋은 차도 운전수가 현찮으면 힘들어요. 운전수가 현찮고 암만 차가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말짱 꽝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강하지 못해요. 담대할 수가 없어요. 현지인 사역하면서 저희들은 매주 월요일날 기도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없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왜? 보이지 않거든요. 상황이, 현장이. 또 이 남미는 캐톨릭권에서 태어나면서 캐톨릭 그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캐톨릭.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캐톨릭이 참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남미에 가보니까요, 캐톨릭은 쓰레기예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좋아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될까요? 늘 기도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고 싶지 않은데 밀어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하게 하시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감사한 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포하면 저는 해요. 선교사역하면서 5가지 레마를 가졌습니다. 구원, 교육, 전문인, 그리고 선한 영향력, 선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2가지, 낚시론과 음모론이었어요. 저들의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래서 1, 2년 살면서 보다 보니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제교실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분들이 사업을 잘했어요. 전반적으로 의료계통 사업들, 장사들 하시기 때문에 공장 하시는 분들 그 물건 팔아서 이제 어느 정도 잘들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짜투리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장로님들 통해서 공급받고 매주 화요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 잠깐 드리고 일주일에 2시간씩 거기 오신 분들에게, 그 지역이죠, 볼리비아 사람들, 페루 사람들, 파라과이 사람들, 아르헨티나, 이분들이 오셔서 한 주에 하루에 1시간, 8시부터 5시까지 1시간씩, 그러면 화, 목, 수, 금 이렇게 시간들을 드렸어요. 적을 때는 40명, 많을 땐 100명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갈 필요가 없었어요. 거기서 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준비를 해줬더니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이제 미혼모들, 직업 없는 사람들, 집에서 놀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기술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또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교회 오는 목적은 하나였어요. 목사님,
먹을 것 주세요. 직장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재봉을 가르치고 이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분들에게 시간을 드렸어요. 기술을 가르치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조그만 이제 공장들을 만들면서 오늘날까지 먹고 살고 있어요. 이후에 이제 아이들은 주변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많이 낳고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교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과외교실하고 영어교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오다 보니까 또 몇십 명, 몇백 명이 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임하니까는 강해져요. 담대해지고요. 또 필요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틀 동안 말씀드렸지만 실은 제가 사역하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저는 몸으로 때우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교회가 서 있는 곳에서는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 지역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마피아들이 들어오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매일 아니면 한 주에 몇 명씩 권총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판매하는 지역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분들 대상으로 음식 장사를 해요. 근데 사건 사고로 돌아가시면은 집사님이 부지런히 저를 찾아요. 목사님, 돌아가신 분들에게 위로 예배해 주세요. 제가 26년 동안 저희 교회에 돌아가신 분들은 3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장례해 드린 것은 몇십 건이 돼요. 실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례할 때에 죽은 사람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오시는 분이 몇백 명이면 거기서 예수밖에 증거할 게 없어요. 모아놓고 제가 가서 증거하지 않고 모아놓고 위로 예배드리면서 예수 안에 평강, 예수 안에 구원, 예수 안에 새로운 천국의 삶이 있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저는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페루 분들 마피아에게 한번 협박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까요? 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았습니까? 교회 들어오면 재미없을 것 같죠? 재밌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요새 2018년 12월 달부터 성령님께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2018년부터 올 지난 12월까지 교회 학교 아이들, 중고 청년 아이들, 그리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물부터 부어주시더라고요. 교회 학교 아이들도 예배를 마치면 교사들과 더불어 함께 100여 명이 바닥에 앉아서 기도해요. 맨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땐 생뚱맞아서 애들이 장난치고 그러다가 이제 몇 주 지나는데 제가 참여했어요. 기도에 참여하는데 이게 막 올라와요. 막 북받쳐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 부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저에게 밀려왔어요.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내 아픔의 문제보다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는 상대방의 아픔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주 토요일 날마다 아이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요. 예배 마치기 전에 선생님들
집사람이 함께 이제 교장으로 사역하는데 아들 100여 명, 그리고 부모님들 한 3, 40명 오시면은 그분들 그냥 놔두지 않아요.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의 자녀 안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습관화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아이들이 울어요. 아이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들은 아이들인 줄 알았어요. 내 아이가 아니에요. 따라하실래요?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더라고요. 중고 청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단기 선교차 위에서 마치면, 연습하고 마치면은 밤 10시 11시 이후에 한 30분 기도하는데 매일마다 성령께서 아이들에게 성령세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이 기도 마치면 11시 12시예요 아이들이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오염이 돼요. 예배 때 함께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요. 그럼 통솔 함께 기도해요. 그럼 중고 청년들도 같이 성령께서 성령 세례 하더라고요. 1년 지났습니다. 지금 중고 청년 80여 명 나와요.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 날 8시에 와서, 토요일 날 8시 밤에 와서 주일날 새벽에 가요. 예배 시간이 4시간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2시간, 1시간 찬양하고요, 20분간 설교하고 40분에서 50분간 성경 공부해요. 그리고 매 주일날마다 한 번은 연극대회, 한 번은 찬양대회, 한 번은 율동대회, 한 번은 레크리에이션 하고요. 2-3달 지나면은 저희가 15그룹의 그룹이 있어요. 그럼 얘들이 한 달 지나면 벌써 율동이 몇 개 나와요, 연극이 몇 개 나와요, 찬양이 몇 곡 나와요. 그럼 2-3달 지나면 이걸 갖고서는 교회 앞에 있는 공원으로 나갑니다. 전도 집회예요. 그리고 또 1-2달 지나면 그 안으로 들어가요. 저희가 지금 26년 지나다 보니까 그 안에 한 10만 명이 살아요. 실은 그 안에는 돛대기 시장 같아요. 그러나 삐죽고 들어가서 3팀이든 4팀이 들어가서 전도 집회합니다. 근데 아이들도 해요. 시키면 해요. 노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 보았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하는 걸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은 제가 사전 얘기 안 해요. 오늘 나간다, 몇 팀 지어서 나간다 하면은 시파스토 예 목사님하고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어른들도, 장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희가 지교회가 4곳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오전 예배가 없어요. 지교회 장님들 그룹 4팀이 가서서 오전 예배 9시에 오셔서 기도하시고는 다 가세요. 가셔서 사역하시다 보니까는 현장이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분들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한 2-3시 아니면 4시 돌아오시고 저녁 7시에 이제 전체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은 한 번 예배예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7시에 시작해서 예배가 9시 반, 10시 마치기 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실 때에 승리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예수 증거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한 주간 증거를 가지십시오. 이것 때문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각자가 알아서 갑니다. 기도할 시간에 또 찬양팀들은 찬양을 해요. 저는 기도 인솔을 하고요. 그러면 또 1부 끝나고 하시면은
찬양들을 계속하면서 또 새롭게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러면 좀 찬양에 동참했던 아이들 나와서 찬양하게 하고 또 남아있는 분들이 기도해요. 그러면 9시 반에 끝날 게 10시도 되고 11시까지 돼요. 계속해서 왜? 성령께서 하시다 보니까는요 막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증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염려 걱정하지 않아요. 왜? 제가 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기도하고 부탁을 하고 선포하고 하십시오 하니까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실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복을 허락하셨어요. 집사님들 이상은 거의 다 자기 집이 있어요. 이민 오셔서 먹고 사는 문제,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영육의 복을 주셨고요, 또 저희 교회 오면은 공부를 하지 않던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금 많은 간호사들이 나왔어요. 이제 치료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법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려면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관리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니까요, 제가 하고자 했던 그 이상의 결과들이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하면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들 아픔에 동참하고 함께 나누게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욕심 버리고 저분이 필요하지, 저분을 불러서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섬기고 함께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하는 게 양육 설교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청년 리더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또 추려서 커미션 4분을 갖다가 선택해서 제가 그들을 양육하고 4분이 또 12명의 리더를 갖다 양육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바쁘니까 몸도 바빠지더라고요.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세상과 비교해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한 주간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돼요. 저희는 실은 찬양할 때 오순절 교회처럼 뜨겁게 찬양하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저희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모든 쓰레기는 다 여기에다 버리고 가십시오. 성전에 나가시기 전에는 기쁘고 충만하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로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굴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줘서 마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증거할 필요 없잖아요. 맞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웃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실은 예배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저희 예배는요,
맨 처음에 이웃들이 좀 잠잠해 달라고 매일 와서 부탁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는요, 그분들이 굉장히 편안한가 봐요. 교회에 와서 저한테 시끄럽다고 부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니까는 이웃들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이요, 선교지에 가보니까는 저는 귀신 못 봐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살면서요, 요 몽땅 귀신들 있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걸 봐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서 얘기를 해요. 너무나 많은 우상, 너무나 많은 귀신들, 너무나 많은 전통들이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어요. 실은 저도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지가 전방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귀신이 전방만 있나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영적 싸움 없어요. 힘들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를 감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문을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일단은 행복해요. 상황이 그리고 여러 가지 오는 위기들이 있을지라도요, 마음이 평화로워요. 저는 염려하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 쳐요. 단순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요. 저는 몰라요. 집사람 그리고 제 딸내미들 상황 신경 안 써요. 저만 행복하면 되거든요. 왜? 제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제가 감사하면 가정이 행복해요. 암만 뭐라고 해도 저는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쓸모없는 저를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쓸모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으로 보실 땐 정말로 탁월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 더 주셨거든요.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때로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사로 각 처에서 사역할 수 있는 한 가지 더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대부분들이 한국에서 이민 오셨죠. 한국에서 미국 오면 최고로 좋은 줄 알았잖아요.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이 끝이 아니잖아요.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적어도 세계국은 가야죠. 한국, 미국, 천국이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비전과 꿈과 환상을 보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로 준비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 때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 자녀, 내 후손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내가 쓸모있는 성도, 쓸모있는 사역자, 그리고 약속과 복음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들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와 우리 가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간다는 그 신뢰, 철저한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줘야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왜? 내가 느껴야 자녀들에게 말을 해줄 수 있죠. 내가 승리해야 자녀들에게,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할 수 있게 성공할 수 있었고 마음껏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게 살지 않았어? 이거 줘야 되지 않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편안한 곳은 아니에요. 편안하면 우리 범죄 짓잖아요. 우리가 언제 범죄를 져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무릎 꿇었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삶이 좋아지다 보니까는 무릎 꿇는 시간들이 자꾸 예배 참여하는 율이 자꾸 줄어들어요. 세상에서 제가 잘 되는 시간만큼 영적인 것도 그만큼 자라가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세상 것이 많아지면 영적으로 기울어져요. 영적인 것이 올라가면은 이 세상 것들이 낮아질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쁘게 키워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사립대학교 보내는데 저희들 다 국립대학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 참 아름답게 키워가셨어요. 제가 충성하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쟤들 양육하시더라고요. 쟤들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리고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하나 만들어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와요. 저희들은 실은 전도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낚싯밥을 주니까 들어와요. 그리고 한 곳 깊이 목기를 하다 보니까는 소문이 나요. 저는 몰라요. 지나가다 보면 파스tor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저는 생면부지거든요.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거든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 법 없이 살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 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할 증거입니다. 저도 선교하면서 한국 목회 이상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잠깐 쉬고요. 실은 하나예요. 제가 살아야, 제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성도님들도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하는 만큼 성도들도 해야 되잖아요. 힘들죠. 그런데 가정의 평강해요. 기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아이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실은 1년에 몇 건은 제가 병원 신방을 갑니다. 근데 저희 교회 분들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예수 믿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오시는 분들의 남편 아니면 자녀들이 마피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요것 때문에 거의 총 맞아서 거의 위급한 상황에 교회 와서 기도해 달래요. 교회 나와서 신방해 달래요. 그러면 가요. 병원 신방 가요. 그러면 그 응급실이 아니죠. 뭐라 그러죠? 그 중환자실 산소호흡 꽂고 그냥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 거기에 가서 이제 기도하게 돼요. 그것도 시간이 30분, 1시간이에요. 12시에서 12시 30분. 그럼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죽을 것 같았던 분들이 살아나요. 며칠 있으면, 우리 한 거 없거든요.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증거예요. 내가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정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실은 지난 2월 22일 날 11명의 청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장로 아들인데 좀 껄렁껄렁했어요. 예배 나오는. 근데 얘한테 폐렴보다 중요한 게 뭐죠? 더 아픈 거 폐렴보다 장로님? 아니요. 그 폐렴에서
그 뭐죠? 투베르클로시 뭐죠? 그 결핵이 왔어요. 결핵이. 죄송합니다. 오래 살면 이래요. 결핵이 왔어요. 병원에 갑자기 그 증상이 있었는데 그냥 냅뒀어요. 아빠가 이제 빼러 가고 바쁘다 보니까는 엄마가 또 혼자 가라고 했는데 얘가 안 갔는데 갑자기 어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보냈는데 아이가 가더니 오질 않는 거예요. 응급실에 그다음에 입원시켰습니다. 지도 힘드니까는 아프니까는 자기 큰 엄마가 교회 갔을 때 병원 갔을 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프고 힘드니까는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기 큰엄마가 기도하고 신방해서 기도하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아이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지나면서 퇴원했고요. 퇴원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 저 세례 받을래요. 그랬어요. 왜 아이들이 성령께서 터치하셔야 될까요? 중고 청년들 부모 말 들어요?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위기가 오고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올까요? 따라하실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왜 고난이 올까요? 왜 아픔이 올까요? 왜 시련이 올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벗어날까봐 거기서 끊는 훈련 작업들이 환난이 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다시 영적인 신앙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목사님 혼자 애써도 쉽지 않아요. 장로님, 온 성도가 또 성령님께서 유기적으로 함께 하실 때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성령께서 움직이는 공동체이고,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원동력들이 계속해서 공급돼야 되고, 그 원동력에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초대교회만이 아니고 2020년 아우터 한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사가, 그리고 치유와 더불어 성도를 이해하고 성도가 한 마음이 되고 어려운 것은 나누고 힘도 함께 지고 그 안에서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